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이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실 때 거의 대부분 다 축복 기도의 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 전 성도들이 이 아셀 지파가 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금은 12지파의 이제 지파대로 그렇게 사제해져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서쪽 그 끝터리에 이제 레바논 나라가 있죠. 그 레바논 나라의 그 경계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땅이 좋냐 하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산과 바다와 강과 그 평야,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두루 갖춘 참 기름진 그런 땅이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은 정말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셀이라고 하는 그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셀이라고 하는 그 자녀는 이제 그 레아와 이 라헬이 이 야곱의 부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 라헬의 그 시종 빌하, 그 다음에 그 레아의 시종 그 몸종 이 실바. 그래서 두 여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아를 통하여서 이제 6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먼저 이제 4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질세라 이제 레아가 그의 몸종 그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셀을 낳게 될 때 이제 그 레아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동생이자 이제 라이벌 그런 관계, 이 남편과의 그런 한 남편을 두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해야 되는,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레아가 그 자기의 시종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낳은 그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쁘도다. 모든 여자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셀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뜻은 이제 단순히 그냥 기뻐가지고 기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아서 기쁘다. 축복을 받아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쁨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받은 복이 너무 넘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셀 또는 히브리어로는 아셀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27번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18번은 기쁘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되기도 하고 문장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셀이에요. 거기는 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 라헬이 그 아셀을 낳고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기쁨 또는 그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아셀을 받음으로
자기는 모든 여인들이 자기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레아가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아가 자기의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자기의 몸종 시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은 것도 참 그렇습니다만 그 엄마 실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야곱이 비라를 사랑하였더라, 또 이 실바를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주인이 원해가지고 자기의 안주인이 아니죠. 바꿔주인인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남편, 자기 안주인의 그 남편과의 그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라의 그 실바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가장 기름진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약하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세상 역사는 강한 자들, 그렇죠? 강한 자들 편, 똑똑한 자들 편,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의 편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나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돌보지 않은 정말 이런 자들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과연 이 아셀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남겼는가?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자,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름진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요즘도 수라상 이런 말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그러니까 아셀이 나는 것은 라고 하면 아셀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에서 나는 먹을 것은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기름진 거예요. 왜? 땅이 좋으니까. 그렇죠? 땅이 기름지니까 거기에 나는 곡물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식물들이 좀 있죠. 식물들인데 저희가 이 땅이 현찮아요. 그러니까 땅을 관리해야 되는 이 목사 내외가 현찮아가지고 다들 비실비실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키워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 땅이 좋다고 한다면, 땅이 기름지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최고의 조건은, 식물의 최고의 조건은 이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택에도 플랜트가 많아요. 이 식물들이 다 잘 안 돼요. 왜? 햇볕이 저희 사택에는 아침에, 우리 홍갑순 주사님이 잘 아시겠네요. 같은 집을 저희가 사니까 아침에 겨우 한 20분 하면 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지 않는 이상 불 켜놓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햇볕과 이런 전기불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몸종에서 나온 그 아셀. 그런데 그 아셀에게 그 아버지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아셀이 정말 아셀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이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몇백 년 후에 모세는 뭐라고 이 아셀에 대해서 축복을 했을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자,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24절 25절. (33장 24절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뭐요?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요?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 성도님들은 아버님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아셀에 대한 신명기 33, 24절의 이 내용들이 대부분. 자, 여기에 보면 모세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전에 구역 성경에는 뭐냐 하면 아셀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자한 복을 받으며 마늘 다자. 그러니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라고 하는 것은 아셀은 자식들이 많으며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며 이런 말이에요. 번역이 조금 다르죠. 지금 개역성경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여러 아들들이 받는 복 가운데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원문을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다른 자녀들보다 아셀은 그 자녀들의 그 축복을 더 많이 자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출애굽할 때 아셀 지파가 41,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다른 지파가 거의 증가된 지파들이 유다나 몇 개 지파를 제약은 없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53,4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자한 복을 주신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읽혀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아멘 하여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아멘,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셀은 모세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다. 그리고 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자, 다 읽어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뭐요? 자, 여기 보면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들은 지금 여러분들 자식들이고 저도 자식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저희들이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남의 자식, 다른 자식들은 이런데 우리 자식들 어쩌니 많이 여러분 그런 거 안 됩니다. 상은요 각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성맞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상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이 자녀들인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더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주만 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건 뭐냐면 자식들이 이 자녀들의 축복을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축복을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에 주신 자식들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니까 기업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예, 전쟁을 하는데 근거리 싸움에는 뭐 칼로 창으로 이렇게 되어지겠지만 원거리 싸움, 그렇죠? 여기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이 화살 아니에요. 이 활 아니에요. 근데 활만 있고 화살은 없어. 근데 한두 개밖에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더 가까이 올수록 위험한 거예요. 멀리 있을 때 화살을 가지고 사용하면 총도 마찬가지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 있으나 많아져, 그거를.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거를. 총이 있으면 총알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대부분 아시지만, 기관단총. 막, 그 수천 발, 수만 발, 장전만 하면 도도도도도도 그냥 막 나가는, 그거는 막 몇백 미터 막 나갑니다. 몇백 미터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일반 총은, 물론 요즘은 총은 잘 나와가지고, 뭐 제 군대 생활할 때는 칼빈도 쏘고 M16도 쏘고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해봐야 그거 뭐 탄창이 몇 개 안 들어가서 드륵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기관단총은 달라요. 총알이 많으니까 두두두두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주셨을 때 이 자녀들을, 여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문에서, 예, 이제 어떤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와 싸움이 벌어졌어. 자식들이 많다 그런다면, 그래서 저는 든든합니다. 자식들이 셋이나 되니까 아빠가 위험을 참으면 우리 애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명보다 5명이 더 좋은 거죠. 5명보다는 한타선은 더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참 이런 말은 안 써야 됩니다만,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안 좋은 말이 무슨 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을 써요. 뭐예요, 앞에가? 세상에, 그게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 그런 말이라도 쓰면 안 돼. 무자식이 뭐가 상팔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편 120편 내용에 보면 그거는 상팔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안타깝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에 대해서, 저희도 2명이나 자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해요. 야, 빨리 어떻게 좀 뭘 어떻게 해라. 그래, 아빠가 할아버지가 한번 돼보자. 또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한번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빠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이렇게 낳아주면, 낳아주면 아빠가 국민학교까지는 책임져 주겠다, 내가. 근데 지금은 늦었어. 지금은 들 힘이 없어. 그런 얘기, 제 안에 여기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아이고, 참, 아이고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3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셀 지파는 그 아셀의 그 엄마 실바가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셀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실바의 그 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들을 많게 하고 그 자식들을 다자한 그런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이 많은데 척박한 땅에서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차지하는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셀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기름진 음식을 생산할 것이고 왕의 수라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한번 따라 합시다. 곡물지파. 예, 곡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곡물지파라고 그래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런 말이 없는데, 이 아셀 지파가 동서남북이 전부 다 철의 요새야.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걸 아셀이 차지한 거예요. 레아도 아니에요. 라헬도 아니에요. 이런 정실들이 아니에요. 그 첩이 낳은, 그 시녀가 낳은, 시종이 낳은 그 땅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그 바로 왕의 관원장이 함께 했죠. 그런데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은요 아무나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주로 왕들이 뭘로 잘 죽어요? 독극물을 통해서 독을 어디에다 태우겠어요? 왕이 먹는 음식에다 태운단 말이에요. 사극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뭘 찔러봐요? 거기서? 먹기 전에? 이거 아는 분들은 텔레비만 보시는 분들이야. 예? 뭐 은수저를 쫓든지 뭐 이런 거 놓잖아요. 그런 색깔이 변하면 이게 독을 탔다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음식이 굉장히 음식을 다루는 일은 생명과 직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셀 지파가 차지하는 아셀 지파가 먹는 음식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정말 기름진 땅에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거 자기만 먹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런 대부분의 그러한 식물이 되어진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아셀은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도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셀은 자기만 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복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거기는 물질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런 은사든 영적인 그런 축복이든 그러한 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은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도 인정하시고 이전에는 어떻게 바깥에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도 그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무리 맛있는 거를 그렇게 먹고 제가 들어오면 저처럼 이렇게 좀 비실하고 위가 현찮은 사람들은 뭘 먹고 나면 꼭 이렇게 거기에 그 반응이 와요. 이렇게 바깥에서 음식을 먹으면 자꾸 그래요. 왜 그럴까? 내 몸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먹기만 먹으면 자꾸 그렇게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는데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이 정말 또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그 정성이 있고 최소 이렇게 정말 내가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강의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먹고 나면 배탈 나는데 거기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베풀수록 여러분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셀의 복은 받은 복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기쁨이 된다. 형제들 중에서도 뛰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것이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이고 아셀 지파가 잘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아셀은 그 발에 기름이 잠긴다. 여러분 발에 기름이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 플러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이다. 성경에서 대부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이게 아셀 지파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셀 지파가 받은 그런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에스겔서 47장 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물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 성전 어디에서 나와요?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되어졌죠? 이제 보면은, 자, 성경 마지막 편에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이 두 군데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1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 뭐요?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와? 첫째, 성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옛날 구약의 성전은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의 이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저희 모두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이 성령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 생명수가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제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에 기름이 잠긴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축복을, 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건 한번 빨간 줄 좀 쳤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자,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요?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요? 자, 주께 받은 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께 이미 받았어요. 과거형이에요. 할렐루야. 과거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로서 항상 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마지막 그대로 주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복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아셀 지파는 그 다음에 철과 놋의 문빗장을 가진 그런 복을 받잖아요. 철과 놋으로 만든 문빗장. 여러분, 우리가 또 영화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나무로 지어진 그런 성문은요, 이렇게 막 부수면 잘 부서져요. 그런데 쇠나 놋으로 만들어졌어. 그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부서져요. 우리 새벽교회 건물이 이게 이제 2종이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 세입자들의 그 문들이 다
쇠문으로 다 돼 있어요. 쇠문으로.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돼요. 쉽게 이게 뭐 나무는 불타버리죠. 쇠가 이게 불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불 난다. 그럼 보호해 주는 거죠. 안에서 불 났다. 바깥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건 뭐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의 복. 아셀 지파는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과 이 노새 그 문빗장으로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셀 지파의 그 복을 우리는 받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쇠하지 않는 능력의 복. 놀라운 거죠. 갈렙과 같은 사람은 85세의 나이가 됐는데, 그렇죠? 그 기본을 정복할 때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85세의 나이지만 40대 때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시여 나에게 그 땅을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85세 할아버지가 이 헤브론을 정복해 버렸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 또 인생의 길은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 길을 잘하려고 그런다면 이 아셀 지파가 받은 그 복, 죽을 때까지 쇠하지 않는 그런 능력, 이런 복을 또 이 건강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아셀 지파가 받은 그 축복이 다 장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여기 악고라고 하는 것에 차지한 성읍 나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시돈도 나와요.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한번 따라합시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 때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을 빌어주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 가나안 주민들을.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한번 따라서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안타깝죠. 이렇게 좋은 비옥한 땅을 주어주지만은 이 아셀 지파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못 쫓아냈어요. 언제까지? 거의 300년 후 이 다윗 때 정복을 해버려요. 다윗 때에는 다윗이 정복을 해버려요. 다 쫓아내버려요. 근데 그 아들 때 솔로몬 때는 또 거기가 시돈에 이 시돈 나라에 속해져 버려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만 현실에 작은 축복에 안주해 버리는 이런 위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기업들을 잘 간수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뭐예요? 그런 게 손가락 사이로 다 새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그러나 그것을 잘 보관을 할 줄 알아요. 보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의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아. 이 아셀 지파는 본문의 말씀,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사사기 1장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게 말이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복을 빌어줘도 이 순종을 안 하니까 이런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의 축복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제자도의 고난과 함께 형통함의 영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기독교를 아주 힘든 고행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또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기독교를 아주 기복 종교로, 이 번영의 종교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이런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전 성도님들은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참으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정말 이 아셀의 그 이름대로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